요즘 한국에서는 말을 줄여서 말을 많이 합니다. 수포자라는 것 아십니까? 수포자라는 것은 수학을 포기하는 자라는 것을 줄여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수학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즘 아이들이 수학을 아예 포기한다고 그럽니다. 요즘 시대상이죠.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좋아하거나 또 수학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수학은 공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식을 잘 외우고 또 그 공식을 잘 응용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잘 암기해야지 수학은 잘 풀어지고 또 좋아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수학에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하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것이 신앙 공식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공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칼에서 벗어남, 광야에서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로 가서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신앙 공식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인생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지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이 공식 가운데 중요한 것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에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능력으로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물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점점 눈물이 메말라 갑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눈물이 메말라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안식을 얻기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눈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슬플 때도 눈물이 흐르고요. 기쁠 때도 눈물이 흐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늘 슬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기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와 기쁠 때가 함께 있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